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과 바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피아니스트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환호를 받는 아주 엄청난 연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무대 뒤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고통을 또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악은 화려한 선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협화음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연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극복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특히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 전도의 삶도 이 피아니스트가 말한 삶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는요, 영광스러운 순간과 함께 고난과 시련이 동반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협주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오해와 박해를 견뎌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요,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의 박해를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전도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 마지막 7번째 시간, 전도는 영광과 고난의 협주곡이다. 전도는 영광과 고난의 협주곡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전도가 과연 왜 영광과 고난의 협주곡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요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도는요 영광과 고난의 협조곡인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 세상에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은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목격하게 되는 믿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전도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전도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화려한 말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치유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내적 변화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거부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이 전도의 영광을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도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전도는 오해와 시련이라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의 협조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후 사람들의 반응을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자기들의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라고 부르며 그들을 신으로 착각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 제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요, 오늘날에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도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노력에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고요,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의 길은 종종 거부와 저항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왜곡 속에서도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반응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인내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영광과 고난의 협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요,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은 줄로 여기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요, 영광스러운 순간뿐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전도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의 여정에서 다양한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거나 비난당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협조곡의 끝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그 협조곡의 끝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전도가 왜 영광과 고난의 협조곡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순간과 또한 사람들의 오해와 시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든 과정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자랑하는, 또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겪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가 영광과 고난이 어우러진 협조공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거부당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전도가 단순한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단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전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